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15살 먹은 소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반신불수였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의사가,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 소녀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님은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따님의 인생 속에서 이제 좋은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애처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 소녀가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녀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확실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부활의 그 믿음과 소망이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 기사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거기에 그 부활을 목도한 그 제자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 다름질했다고 그랬습니다. 뛰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막 뛰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막 뛰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또 흥분 속에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뛰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생동하는 부활신앙이라고 지었는데, 생동하는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제일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뻐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을 목도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대의 매를 맞으실 때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는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 돌아가실 때 그는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먼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안에 있으면서 슬퍼하며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아마 온 밤을 새우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새벽에 주님의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 마리아가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천사의 형상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형상이, 아까 다 읽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 그랬어요.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 그랬습니다. 번개 같다. 번개같이 생겼어요. 천사의 형상. 이 천사를, 신령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천사를 본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사같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천사같이, 그 번개같이 천사를 보았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를 본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나요. 오라, 그렇죠? 오라.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가 보라.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르라고 하는 건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동사, 첫 번째가 오라,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신학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와서 보고
가서 말하러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생동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동하는 부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와야 됩니다. 오라 그랬어요. 와야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님의 무덤 앞으로 가야 돼요. 무덤 앞으로 와야 돼요. 그 무덤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으스스합니다. 또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꺼림칙합니다. 그래도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도 저를 바라보고 나오지 마세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마귀 사탄이 예수님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사상, 다원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혹은 세상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주일에도 나와야 돼. 수요일에도 나와야 돼. 새벽 예배에도 나와야 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앞으로 나와야 돼. 어떤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나와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나와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좀 서먹서먹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보아라 그랬어요.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볼 때 네 가지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곳을 볼 때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그 무덤에 누우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알게 돼요.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해요. 뭐 이까짓 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곳을 우리가 볼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고. 혹은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훔쳐갔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들이 훔쳐갔더라면 예수님의 그 바디를,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면서 무슨 말이냐, 여기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 여기에 있다 하고 증거물로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다가 옮겨놓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무덤에 가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훔쳐올 수 있는 그러한 우인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증언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부활절 편지에도 제가 좀 적었지만은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반박하려고 그렇게 연구했던 학자였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다 무서워하고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서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혹시 했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런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원래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해서 이제는 주일날 부활을 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선다싱,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선다싱. 이 사람이 힌두교를 오랫동안 신봉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어떤 한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힌두교를 신봉하다가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럴 때 이 선다싱이 담담하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부활 설교 좀 짧게 할 거예요. 평소보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무엇보다도 사복음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누우셨던 곳을 볼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알프스 산에 가면 히말라야 뭐 하여튼 그 산맥에 알프스 산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알프스 산 거기에 그 메테호론이라고 하는 큰 산, 한 5,0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빙벽이래요. 얼음으로 된 벽. 그래서 그 알프스 산 중에서 제일 올라가기 힘든 빙벽이랍니다. 메테호론 빙벽. 거기로 올라가다가 500명이 죽었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4사람이 이제 올라가는데 4사람이 그 빙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안내인들이 있잖아요. 되게 네팔 사람들이 그런 안내인 역할을 하죠. 안내인이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등산객이 그 뒤를 따르고, 세 번째는 또 두 번째 안내인이 있고, 네 번째는 두 번째 이제 등산객, 이렇게 4사람이 차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줄을 다 서로 연결을 했어요. 4사람이 줄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던 사람이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 힘에 의해서 두 번째 사람도 또 튕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도 또 튕겨 나와가지고 공중에 매달리게, 3사람이 공중에 매달린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미끄러지면 4사람이 모두 다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판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있는 사람, 이 안내인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빙벽으로 오르려면은 그 신발에다가 스파이크를 달지 않습니까? 스파이크를 꽉 하고 그 얼음에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아주 자기 위치를 거기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꽉 자기 위치를 거기서 안정적으로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힘을 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착 또 붙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착 또 빙벽 위에 또 위치를 확보했어요. 네 번째 사람도 위치를 딱 확보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아레이 토레 이제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방금 읽은 여기 말씀에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 모두가 다 아담의 뒤를 따라서 지금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위치를 확보하신 거예요.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누우셨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었지 않았습니까? 영국 수상이. 이 사람이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내 장례식 때 처음에는 취침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취침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장례식 때 기상나팔을 분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은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취침나팔을 분다고 하는 거는 자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상나팔을 부는 건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윈스턴 처칠도 이러한 부활신앙이 확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8절에 또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랬어요. 무덤을 떠나야 돼. 무덤을 떠나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신봉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해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슬퍼하며 우는 자리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또 체험하고 또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 이것이 잘 밸런스가 맞아져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설교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에만 합니다. 그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균형이 좀 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밸런스가 맞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아직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한 무의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무의미 속에서 헤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논산에 박이분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박이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눈을 보시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남 2녀를 두셨어요. 그리고 회갑이 되셨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그 회갑을 맞이해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어머니의 그 종합검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60세 된 할머니가 이제 종합검진을 가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60평생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소경으로 사셨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왜 할머니를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이 할머니는 백내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술을 해서 눈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자녀들을 크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인데 1시간도 안 걸리는 수술인데 왜 할머니로 하여금 60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생동하는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는 가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직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슬픈 일들도 있어요. 고난과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동하는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